거짓된 술사들을 금하라. 거짓된 술사들을 금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연대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220페이지 지금 하단에 보면 거짓된 술사들을 금하는 율법 비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주제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일체 금하라 그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거짓 술사들도 다 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고 거짓 술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엉터리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빙자해 가지고 뭐 점을 쳐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한다든지 또 무슨 마술을 부린다든지 여러 가지 잡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륭화복을 이제 말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게 정확한 계시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신부터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가짜인 거죠. 결과가 안 좋고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면은 잘못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구절들이 나오지만 제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지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여기에 종합적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 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10절과 11절에 보면 거짓된 술사의 종류를 여기 다 열거했어요. 가장 종합적으로 열거한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여기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지난번에 몰록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를 집례하는, 그러니까 우상 그 집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점쟁이. 이 점쟁이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재수가 없다, 재수가 있다, 뭐 어느 쪽으로 가면 안 좋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신통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귀신이 도와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그 아주 근거가 없는 게 아닌데, 사탄과 귀신이 가르쳐 줄 때 좋게 가르쳐 주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탄과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점쟁이가 탁탁 알아맞히면 야, 용하다 해서 거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데, 일단은 미끼를 던지는 거죠. 악한 사탄은 미끼 던집니다. 그래서 싹 빠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엉뚱한 데로 끌고 가서 사람을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그 영적인 그런 사탄의 작전인데, 그 잠깐 맞춘다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기륭을 말하는 자, 이게 이제 거짓 예언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요술이라는 게 이게 마법이에요.
말하자면 언뜻 보면은 막 굉장한 기적같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부 가짜 기적. 그게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 근데 요즘 보면 뭐 전도하는 방법을 마술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속이는 기술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도한들. 그게 목적과 수단이 똑같이 올바로야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그 다음 복음 전한다. 그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무당, 이 잡신한테 빌고 사람들에게 복채받고 그 모든 액을 다 떼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또 여기 진원자라고 그랬는데 이 진원자도 마법을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신접자 마찬가지로 내게 지금 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가 알고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따르라. 이 신접자예요. 또 박수라는 말은 무당 중에서도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고 또 초혼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이런 초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내가 대신 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야지. 이 박근혜가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 죽은 어머니의 그 혼이 그 엉뚱한 사람에게 와서 대신 말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갔다는 이런 초혼자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많은 종류, 여기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갖가지 이런 거짓 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몇 종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죠.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거짓 신에게서 왔고 거짓 신도 수만 종류의 거짓 신이 있는데 다 어디서 왔냐면 악한 영,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칫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 조상 중에 뭐 목매달아 죽은 사람, 뭐 어떻게 잘못돼서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귀신된다. 그래서 귀신론을 강력하게 말하던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으로 된 이유가 뭐냐?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 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게 됐느냐?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네 작은아버지의 영혼이다.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신돼서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네. 귀신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렇게 속여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못 가고 이렇게 왔다. 그럼 그때부터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거짓된 술사들의 해악을 여기 말씀했어요. 여기 가장 간단한 한 단어가 가증이라는 단어예요. 가증. 이 가증이라는 말은 증자는 아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가짜는 그걸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하다 그러면 아주 도저히 용서를 못할 그런 일을 저지른다. 아주 뭐 최고로 미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때에는 얼마나 악하고 잘못됐는가 반대편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다 사탄의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빠져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이 와요. 뭐가 옵니까? 바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힌다 그래서요. 여기 그 레위기 19장 31절 위에 보면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지정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 기준이 없어져요. 자기 지정의가 없어져요. 완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다가 다 망해. 이단이 왜 그렇게 망해요?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따르지 않고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비진리, 거짓 영에게 속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굳건히 믿어요. 이단 교주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탄이 흔드는 방향으로 가다가 그래서 이단이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 교묘해서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술수를 부리고 아예 우상에게 붙어가지고는 뭐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술사들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 올바른 영, 또 진리에 우리가 무장이 돼야 사람이 올바른 지정의를 행하고 또 올바른 건강이 따라오고 이렇게 영혼 몸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영이 이 다른 잘못된 영에게 빠져버리면 지정의도 그렇게 빠져버리고 우리 몸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더러움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단어로 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들을 따라가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지정의를 지키고 살아야 거룩하게 되고 완전해진다. 이 중요한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9절과 14절에 보면 거짓된 술사들의 척결, 이 우상숭배도 척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깨끗하게 그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을 배격하고 귀신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랬고 또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찾아서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또 심지어 여기 그 뒤에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래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자에게 돌로 치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에도 지금 각양의 이런 거짓 술사들이 횡행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알아만 친다고 거기에 폭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은 대단한 영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 거의 버금이 돼가지고 대적하던 자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나면 서서히 비진리로 서서히 부패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무당이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인데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될 건가 바로 자기 앞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섬기는 성령과 악령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뿌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여기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영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